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는 제10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의 주인공인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7 집사 중에서도 아마 오늘로 말하면 수석 집사 자리에서 일한 것 같죠. 가장 어뜸이 되었다 그랬죠. 스데반은 아주 신앙을 깊이 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원래 스데반은 유대인의 태생이지만 헬라인의 관습을 잘 알고 그들의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헬라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붙들린 것입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들어볼 때에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와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들에게 배우던 이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확신과 힘이 와서 저렇게 용감하게 우리가 반대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서 좀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자. 그런데 스데반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면서 힘있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자기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이 집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주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쫙 풀어주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는 그들이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편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저 소리를 영원히 잠재워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이 기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기별이 강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결국은 이들을 죽여야 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에요. 이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우리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처분할 테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당신들은 눈 감아 달라. 이러면서 많은 뇌물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역시 로마의 법과 상관없이 스데반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앞으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수가 말하는 논증을 반박하기에는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아마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학식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이 공회에 참여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누가 불려왔지요?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여기에 불려왔던 것이에요. 사울은 이 자리에서 스데반을 사형 처분하는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와서 스데반의 논증을 들어볼 때에 물론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박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에 사울뿐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명석한 두뇌로서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선언할 때에 이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앞으로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여버리면 앞으로 이 일을 할 모든 제자들이나 집사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면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본보기로 이번에 처형을 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이 사건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건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뭐 스데반 하나쯤은 그런 큰 가치를 두고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두렵게 해서 국가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처벌이 일어나는 이런 강제성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끝날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그 증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분노하여 일어날 것인데 온 세상의 권력과 재정과 종교의 힘을 연합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해서 그대로 재현되거든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 교회에 일어날 것이고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그 열정과 확실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에 세제천사의 큰 해침의 기별이 나갈 때에 이런 능력이 와서 떠들썩하게 이적이 동반되면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에도 이런 일을 제압시키기 위해서 소수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순교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두렵고 떨어 주눅이 들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일이 앞으로 올 것인데 우리는 이번에 작은 바이러스 감기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맛보기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조가 오는 것은 이제 곧바로 뒤따라 진짜 사건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문받을 때에도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이들은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거짓 증거를 하게 했어요. 이들이 쓰는 방법이 참 유치하잖아, 그죠? 사도행전 98페이지서부터 보니까 증인들을 고용하여 그가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참남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 증인들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주장하였다. 사도행전 98, 99.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스데반이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옛날에 했던 말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그 예수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이 사람이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 있다. 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거짓 증인을 불러다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도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육신된 예수님의 몸이 그들에 의하여 죽겠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아니 이 성전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단단하게 지은 성전인데 이거 뭐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이런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고 그 오해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이 사람이 평상시 이런 신성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잖아요. 그들은 성전을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스데반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대해서 말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유일한 자랑이고 신봉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이 땅 어느 곳에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이 예배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것은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새로운 예배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의 마음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하신 그곳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제사 제도에 따르는 모든 율법과 의식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무효화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이 필요가 없고 모세가 준 율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행해지는 율법이 아닌 것은 이것이 다 죽은 문자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율법들을 예수님은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율법을 허물어버리는 자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에게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소에 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온 땅에 두루 그분은 거하시는 분으로 힘주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 중에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으로 예수님을 적용시키고 또 성전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예복을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이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도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도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양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들이 일어났건만 이들은 끝까지 그걸 부인하려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나 이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의 힘은 물론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였지만 힘있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논증할 수 있었던 이 힘은 자기들에게 있는 힘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풀어넣어 주신 외부로부터 온 힘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끝까지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이들이 전가하는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 힘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스데반이 이런 증거를 할 때에 사울도 놀랬잖아요. 그를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울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들의 논증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똑똑한 외부 지도자들을 불러왔는데도 그 중에 뽑혀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는 사울도 이렇게 느꼈다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못 느꼈을까요? 다 가슴 속에는 어떤 강력한 깨달음들이 와서 보일 것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참된 양심의 소리를 바라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그 힘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참 두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할 때에 그저 편안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일을 했는 게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었겠지만 사단의 강력한 힘에 사로잡히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들의 의지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속박당에 있는 인간들은 의지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나의 의지를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만 주님이 나의 양심과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쓰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는 이미 사단에게 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조상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를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스데반이 이런 증언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소동을 하고 제사장들이 분노하고 그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분노를 스데반이 다 느꼈기 때문에 스데반이 열심히 논증하던 말을 중단하고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갔어요. 상황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본 스데반은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로 그들의 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고했을까요?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그 심정이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이 태도를 보고 너희 조상들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들을 또 죽였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를 죽였고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스데반이 힘주어 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칠 듯이 낮을 때였다 그랬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끄집어내어서 자기들의 죄를 경고해 줄 때에 이들의 자존심은 또한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의 정신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은요, 몰라서든지 고의적이든지 간에 그들의 영생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을 잃는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 상황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을 은혜의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들의 죄를 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은 이런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바로 찢어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분위기를 다 보고 느끼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걸 알았지만 조금도 두렵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스데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좀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부활하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잖아. 저분을 보라. 보라고 외치는 것이요. 지금 스데반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소리를 할 때에 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길을 틀어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노해서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내쳐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잔이라 그랬지요. 자, 지금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내 집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을 쳐서 죽일 거거든요. 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의 돌로 쳐서 사형하는 이 사형법이 있는데 먼저 죄인을 성 밖에 끌고 나와서 사형 집행장 장소에서 한 3m 반쯤 되는 아래로 확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던져버렸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무겁고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밑으로 쾅 이렇게 던지면 사람이 그저 거기서 죽겠지요. 그런데 이런 죄수를 처형할 때는 그 죄를 바라본 정인이 먼저 돌을 잡아 던진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청중이 다 정인이에요. 확실하게 하는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큰 돌을 들어다가 스데반 위에다 자꾸 던지니까 스데반은 물론 죽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던진 돌무덤 속에 스데반이 이제 잠자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처형법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말에 깨달음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스데반의 얼굴빛이 조금도 두려운 기색도 없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서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런 선한 모습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기별과 자신의 믿음을 굴복시키지 않는 그 담대함을 바라보면서 이 사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울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큰 가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돌을 쳐서 죽일 때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야말로
그의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게 됐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까지를 바라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의 가슴 속에 비춰준 그 엄밀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을 때에 사울은 이것을 밀어내고 싶어서 더 화가 나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진짜 자기의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붙들린 그 의지가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스데반을 죽인 이 공로로 인해서 사울은 그 이후로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어서 사내들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한동안 그 이후에 자기가 얻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사단의 유력한 도구로서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또 이 집사들이 다 이제 이방으로 사마리아로 이제 퍼져 나가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12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는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전체 중에 대부분의 기록이 사도 바울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신앙과 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그 자리에 스데반의 몫을 포함해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자기도 여전히 나중에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평안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는지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나중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주님을 전하는 이유로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사도행적 공부를 하면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